2016년도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살같이 빠르게 광음이 지나서 반이 지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큰 맘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이 성경에 반쯤 와서 읽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하, 어디에서 걸렸느냐? 바로 오늘 말씀 레위기에서 걸립니다. 창세기 아주 많이 듣기도 했고 친숙합니다. 출애굽기 스릴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말이죠. 한데 레위기에 딱 들어오니까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게 나오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쏟고 무슨 소리인지 지금 조금 쉬고 계신 분에게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서부터 봅니다. 제 책으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그 내용의 첫째가 흠없는 수컷의 제물을 회막문에서 드리도록 지정을 하셨습니다. 회막,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뭐든지 정해 주시는데요. 회막과 장막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영어로는 텐트인데요. 이 장막, 천막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광야를 지나갈 적에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장막을 자기들을 위해서 쳤고요.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장막을 하나 취해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진영 밖에 조금 멀리 떠나서 세우시고 이걸 이름하여 회막이라고 하셨습니다. 33장 7절이에요. 그랬는데 그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성막문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모세가 장막에 회막에 들어갈 즈음에는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사람과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에 백성들은 다 각각 자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를 드렸던 장소가 회막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요. 4절로 갑니다. 1장 4절. 이제부터 제사가 나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 안수를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나 임직 받으신 분들이 장로님 안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안수하게 되어 있고요. 5절로 내려가 보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역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제목 말씀,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저희 집사람도 아침에 돋보기 너머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옛날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는데 그때 그 제물을 끌고 올라가서 제사장 앞에 갔을 적에 그 제물 소나 양을 누가 잡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그거야 뭐 거기 제사장 그분들이 다 잡아서 다 피를 뿌리고 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이 저나 당신이나 나나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옵니다 했어요.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4절서부터.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고요, 5절에 가면은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고요, 영어로는 kill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6절에 가니까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요, 7절, 8절, 9절에 가니까 내장과 정갱이를 자기가 씻습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이 모든 예배의 절차, 제사 행위가 우리는 다 그냥 앉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배 진행이라든가 그 제사장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해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가까스로 바디샵 또는 이 아우토샵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다 체크하고 이걸 높이 차를 올린 다음에 타이어도 다 빼고 본네트 뚜껑도 열고 뭘 갖다 재기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이러한 것이 고장인데 얼마나 드나요? 아마 얼마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지금부터 파트를 오달하고 파트가 온 다음에 작업을 해도 노동시간만 전체 한 2시간은 걸리는데요. 내가 어디 바쁜데요. 그분들이 다 계산하고 그분들이 다 고쳐주고 그분들이 다 만들어준 다음에 나는 페이하고 됐습니다 하면은 차를 몰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이분들이 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줄 알았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좀 짜집기를 한다든가 좀 고칠 때가 좀 있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세탁소 그 옆에 있는 올터레이션에 갖다 맡깁니다. 그러면 그 내 옷에 묻은 기름이라든가 또는 더러워진 것을 다 세탁해서 어느 날 찾으러 오세요 하면은 깨끗하게 새로 만든 옷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다림질하고 또 터진 데는 키워서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오늘날까지. 그랬더니 이게 오해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잡는 겁니다. 그 재물을. 내가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는 것은 cut into pieces. 그러니까 토막토막을 관절마다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자르는 건데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하는 거고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단에 뿌리고 내가 다 정갱이와 내장을 씻어 놓으면 그걸 갖다 불 위에다가 얹어 놓고 도리어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갖다 쏟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적에 나는 단 위에 불이 혹시 장작이 다 타지 않나 하고서 옆에 있는 장작이나 한두 개씩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예요. 자, 먼저 안수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 안수를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저 바울과 실라를 안수해서 성령과 함께 어딥니까? 저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안수와 말고 구약시대에 적어도 이 출애굽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안수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은 책 레위기 16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제 책으로 171페이지인데요. 이건 중요해서 꼭 찾아가 보십니다. 자, 레위기 16장 21절.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제사를 드릴 적에 우선 제물을 둘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21절에 보시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이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건데 나의 모든 죄를 고하고 나의 모든 허물을 모든 불의를 그 짐승의 머리 위에로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 위에 얹어서 그 제물을 잡고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다고 그랬어요. 가죽을 벗긴다는 거는요, 흠없는 수염소를 가지고 수양을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왔는데 겉으로 볼 적에는 흠이 없어요. 그러나 가죽을 벗겨보면은 거기에 어떤 결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갈 적에는 옷도 깨끗한 거를 제일 좋은 것을 꺼내 입고 나갈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리운 그 내면 그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나의 관절과 나의 신체의 각 요소 부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거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이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심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가죽을 벗기고 내 허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은밀한 신체 부분에 있는 것까지도 다 각을 떠서 제사에 불어 살리는 거죠.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를 씻습니다. 이 내 속에 있는 내장 이걸 씻어요. 그걸 씻을 적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어디에서 이것이 더러워졌어. 그 내가 더럽힘을 받았었던 그 순간 그 자리 그걸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고한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지난 날 동안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때요? 내가 기도할 사이가 없어요. 왜? 대표 기도를 올라가서 장로님이 다 하시고 계시네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는 줄 알고 이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고 돌아오면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온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러나 어때요? 희생물이 죽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희생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는 건데요. 내 모든 죄, 나의 목숨 이런 것들이 뭐냐? 실제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건데 나는 살고 그 대신에 희생물 그를 대신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단 주변에 쏟으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겁니다. 나는 살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각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염소의 소의 머리 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나의 모든 불의와 내가 범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할 때에 그 죄가
희생양에게 넘어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로 그 죄가 넘어가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적에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뭐 아유 그만 덮어 졸려 이렇게 우리가 지내왔었던 거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 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며 이것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성경 말씀은요 정말 어디 한 군데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재물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의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셔가지고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써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었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이 오늘날 이 육신의 생명을 아직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10번도 100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된 그 죄책감과 슬픔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모세 앞에 가서 아론 자손들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해줬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물로 씻으면서 내 더러운 이 내 속 안에 있는 죄 이거를 내가 어떻게다가 이 죄를 지었는지 다시 회개하면서 다 씻고 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와서 그 내장과 정갱이를 가지고 단 위에 올라가서 완전히 태워버리고 맙니다. 죄가 다 사함이 받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저희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갈 때마다 체험하고 돌아오셔야 될 텐데 글쎄 예수를 오래 믿었었고 성경을 많이 읽었었으면서 그냥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내 대신 다 일을 해주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죽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멈추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훌쩍 뛰어넘으셔서 가지고 성경을 계속 속도를 내셔서 읽으시고 금년 안에 성경 한 권을 완독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오래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니 이제까지는 내가 교회만 가서 마치 부처 믿는 사람들이 불공들이를 가서 절 몇 번 하고 거기다가 시주를 하고 오면은 내가 부처 자비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집에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일종의 어떤 그런 편리한 아니한 생각으로 오늘까지 우리들이 교회를 섬겨왔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희생당했었던 그 수송아지와 그의 피에 묻지 않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 그 은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시고 주여, 이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뵐 때까지 이 세상에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